오늘도 의인과 악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악인이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의인은 그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맞대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참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 또 삶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잘 참고 견디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의인의 길을 정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참고 견디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의지하니 하나님도 오늘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걸음을 이렇게 정해 주셔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그 가는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입니다. 이 23절 말씀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수록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가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고 좋은 길일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23절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자신을 쳐서 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 넘어지나. 자,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넘어질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이 불편해 보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불편해 보이고 손해도 되고, 당장 하나님 말씀이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상황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생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넘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데 아주 엎드러진다. 이거 아주 엎드러진단 말은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난다, 그런 뜻이죠. 다윗과 같은 경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극심한 고난과 이제 거의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세우셨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만이,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또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봐왔어요.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누가 복을 받고 어떻게 복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누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며 잘 살아가는지, 이런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 밑에 37절도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미래를 평안케 해주신다. 괜히 사람
이렇게 괴롭히고 자기 딴에는 올바른 일 한다고 그럴지 모르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격 자체가 좀 그런 것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이 성품을 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당신의 사람답게 평안의 사람, 화평의 사람인 경우는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녀들까지 복을 주신다. 다음에 또 26절, 이 의인을 다시 한번 설명해 놓고 있는데,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 종일토록이라니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간다. 선한 영향력. 구워준다는 말은 베풀어 준다는 뜻이죠. 베풀어 준다. 뭔가를 주는 사람. 근데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쁨을 주는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안 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의지가 되는 사람, 평안한 사람. 다 이것도 그 사람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손도 복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이란 무언가요? 하나님 마음 생각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천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교회는 벌써 6년째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 극성인 시대에 요즘 그 목사님과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더 극성이라고 합니다. 아주 못한 난리를 피고 아주 괴롭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저 밑에 30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의인도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집안에서도 어때요? 남편이 뭐 이것이 옳다 그러는데 그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측면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정의는 아니죠. 남편이 아버지가 자기가 남편이라고, 아버지라고, 남자라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고압적으로 권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상관이라고, 자기가 선배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측면에서 맞는다면 그 사람 앞길을 복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옳고 바름을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이 성도라는 말도 의인인데, 성도가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자라고 그랬죠. 성자, 세인트. 성자 그러니까 뭔가 좀 감이 오죠. 이 성도라는 말이 너무 쉽고 편한 말인데 원래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성자는 많은 사람 중에 한두 사람, 막 영웅으로 될 만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는 성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나는 성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한 자손은, 악의 자손은 끊어지려다. 자손들이 잘 안 된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세상 사람 악한 사람은 더 자녀들 잘 되던데 그거 상관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자손은 잘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나는 악한 일을 안 했는데요. 나는 피해만 당하고 살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남에게 피해를 당해도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디는 일이었는지,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살았는지, 아니면 성품 자체가 내성적이고 그냥 순해서 온갖 것 그냥 받아들인 처럼 그냥 대항하지 않고 그냥 살았는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는지, 아니면 성품 자체가 그냥 내성적이고 순해서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는지, 이걸 또 보시는 거죠. 뭐든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는지, 성품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고 살았는지,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정말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구분들이 있죠.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땅에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뜻이지 꼭 부동산 주신다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의인은 그의 마음에 31절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의인의 결론입니다. 의인이 누구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다. 법이 머리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만 자꾸 지적하고 야단치죠. 법이 입에만 있는 사람, 말은 청산유수로 옳은 얘기 잘하지만 자기는 안 지키죠. 그러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 내 마음에 그 법이 나를 지배하고, 왜 사람은 마음대로 살잖아요. 마음대로, 심보대로 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심술 많으면 심보, 욕심 많으면 욕심보, 먹는 것만 좋아하면 먹보, 마음 이 그릇, 여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자기 믿음이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얘기.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참 어제 말씀인가 비웃으시더라 그래요. 참 비웃고 계실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고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시고, 말씀을 못 지켰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삶들이 바로 신앙 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의인은 이렇게, 근데 악인에게 늘 공격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의인을 쓰러뜨리려고 예를 쓰죠. 누구를 통해서?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공격받아요? 의인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 성도, 성자인데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늘 화평케 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중보기도 해주는 사람이겠지만, 사탄이 쓰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늘 괴롭히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늘 이게 틀렸고 저거 틀렸고 비판연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꾸 사람 흔들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 시끄럽게 하고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니, 이 살해한다라는 말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 살리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살려요? 죄인을, 악인을, 원수된 사람을.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 왜? 이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자기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해 버린 사람, 씻어버린 사람,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 때 정죄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정하신 23절에 있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 도를 지켜 잘 걸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한다. 여기 또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지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신다. 그래서 늘 27절 배우고 본받고 또 같이 그런 사람과 동행해라 37절. 그래서 결국 늘 화평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에 평안을 주겠다. 평안이란 말이 뭔가요? 잠잠한. 하나님 여기 미래는 부자라, 미래는 성공이다, 출세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매력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잠잠케 해줘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난과 원수가 되지 않고 평안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게 살고, 몸이 아파도 평안해요. 그 아픔으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아픔과 좋은 친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암과 친구가 됐습니다. 당뇨와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처럼 살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매일 당뇨와 원수처럼 싸우면서 괴로워하면서 살면 당뇨 때문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썩어서 망가지겠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들과 싸우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일에 가담하고 그런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악인의 미래는 끊어져서 없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얼마나 대단한, 하늘의 사람이란 뜻이죠. 영의 사람.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신다. 도와서 건져 주신다. 악인들 사이에서 건져 주신다. 의인의 또 다른 마지막 설명 뭐예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누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나요? 근데 의지가 다르잖아요. 확실하게 설명하면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라고요? 잠잠하고 맞대응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원수가 괴로울 때 오히려 기도해주고, 먹을 걸 없을 때 도와주고, 그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그가 슬픈 일을 당하면 내가 어머니 여인 것처럼 그런 슬픔으로 같이 울어주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평생 이렇게 잘 살도록 저의 성품,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선한 의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에 지금 확진자가 자꾸 생겨서 지금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부터 시작되는 금요 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이제 또 우리 여주만 2.0으로 비대면식으로 진행이 되면 당장 주일날부터 다시 50명으로 제한되거나 집회가 제한되거나 그럼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이제 그 영상으로 그 집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